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특별히 살인과 사형, 요 사형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죽였을 때 나에게 복수하려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민수기를 보면 이걸 이제 도피성 제도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성읍 중에서 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해하게 됐을 때, 죽이게 됐을 때 나에게 복수하려는 그 해를 가하려는 사람한테서 도망쳐서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공식적으로 정해질 때까지 이제 살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런 상황 외에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사형이에요. 일단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죠. 일단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값이 요건데 14절부터 21절을 쭉 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죽인 것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죄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에 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독특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들, 다른 피조물들하고 구별되는 존엄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그냥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게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죄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만약에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아시고 피할 만한 수단이 이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살인에 대한 범위가 진짜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욕설이 있죠. 그런 험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고 심지어 그 뒤는 이 더 큰 죽음이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심판에 처하는 이유도 넓어지고 죽음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을 이 신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되게 쉽게 미워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바로 불만을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았을 뿐 살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품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인 우리한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예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이건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개선돼서 그게 가능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납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겸손하게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런 미운 마음들이 비교적 빠르게 수그러들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누구라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내 안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